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은 코리 덴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예요. 한 번은 네덜란드 갔을 때 코리 덴분 여사가 있던 그 하이딩 플레이스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의 일대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적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대기를 보면 한 공간에 모여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병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나눠 먹어도 오병이의 기적처럼 비타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요. 덕분에 코리덴분 여사와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되돌아보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거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더 많았다고 낙심을 해요. 과연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결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지,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보다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행적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당겨 주신 거예요. 만약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언어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완성자시요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창시자의 의미는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믿을 거예요. 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을 원하세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이 새벽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교육의 대강령이 쉐마가 들으라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들으라. 쉐마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것까지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은 절대적이죠. 무조건적이죠.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전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사달라고 그럽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처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말을 하죠. 과연 들어주실까? 왜냐하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깨닫지만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른 내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구해야 되죠. 응답을 받은 경험도 그렇지 않은 경험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친밀해져요. 그러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 뭐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할 때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해번역을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바다에 빠졌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격언을 들어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보다 깊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는 클라이맥스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여러분 에어포트 가서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편해요. 미리 체크인을 하고서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미리 챙겨서 라이센스랑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그게 없다. 깜빡 잊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준비된 사람은 자신들이 한 기도 응답 여부를 알지 못할 때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인지 필요한지 알죠. 미리미리 준비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부모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모가 사랑이 넘치죠.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왜 의심이 생길까요? 자신을 속이고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해요.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농부들은 가뭄 때문에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 운동을 하러 가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죠. 셋째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했는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모두 했는가? 넷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 다섯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에 어느 쪽이 더 영광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지 못하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의심으로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먼저 용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요,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등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주님께 화평을 구하려면 너의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기 전에 다른 사람과 먼저 화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찬양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등지고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혐의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문득 등진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면 먼저 등진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뭐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마음에 가책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용서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주신다 그랬어요. 또 등진사나무가 화목해지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입니다. 산상순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25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일종의 서약 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서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용서는 두 가지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데 벽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서로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응답 체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내가 아픈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만약 우리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맡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포사이스는요, 영혼의 기도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긍휼과 용서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